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김장을 했는데 이렇게 산더미 같은 배추를 이렇게 담갔어. 청소를 하는데 내가 교회 의자 다 날랐어.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집을 갔는데 우연찮게 옆집 철수 엄마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우연찮게 믿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시어머니랑 남편의 핍박이 시작됐지만 아기를 들쳐업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든지 뭐 사업이 쫄딱 망했지만 막 목사님을 통해서 막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다라든지 이런 뭔가 신앙의 간증거리 이런 시절들을 막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어떠냐면 정말 해와 같이 빛납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왜 우리들은 그러한 기억들을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황금기였다, 절정기였다,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순간에는 나의 본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우선순위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나의 큰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환경이 좋아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무엇을 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아멘.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 그때에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성전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숙소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근데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착하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이 어떻게 써 있느냐, 마가복음 9장 34절에는 그들이 쟁론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숙소에 도착하셔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저기 밖에서 제자들끼리 되게 막 심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너네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화 내용이 건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내용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정말 그런 깊은 그런 논쟁거리로 막 이야기를 했더라면 예수님 저희가요 막 이런 얘기로 토론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건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쟁론하고 막 누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이런 거를 그런 것으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어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잠잠하고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에 대한 의미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왕이 되셨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옆에 서서 높은 위치에 쓸 것인가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떠한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여기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말씀 중에서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고 가리키는 자는 작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작은 거라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잘 따르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뭔가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다스릴 이 지상에서는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 지위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제자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을 근거로 그 서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러는 것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중심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가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상황과 여건과 이런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어제나 그저께나 저번 주나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가 제가 그랬던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나를 둘러싼 것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건강 문제도 괴로운 것 같고, 우리 가족 문제도 괴로운 것 같고, 저의 결혼 문제도 괴로운 것 같고, 사역 문제도 괴로운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안감이 막 엄습하고 밀려오는데, 그때 느껴지는 이 감정은 심장을 손에 쥐고 실제적으로 꽉 쥐는 것 같이 심장이 아파요. 그 정도로 막 불안함이 막 느껴지고는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설교는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이 얘기와 제 마음 상태가 너무 동떨어진 마음이 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고 성경책 덮고 그때서부터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 그냥 눈 감고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겨우 나온 말이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뭐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막 한창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이렇게 떴어요. 그랬더니 모니터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 중이었잖아요. 모니터에 제가 언제 그렇게 써놨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또 하필 다른 건 다 까만색인데 그 글씨만 빨간 글씨로 자기 지위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느낌표로 빨간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만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이렇게 미련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왜 자꾸 자신을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서열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물질과 능력으로 나를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것들로 저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든든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인데, 나한테 돈이 얼마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떤데, 내 가족이 어떤데, 이런 걸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왜 그렇게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까? 왜 그런 높은 위치에 가고 싶었을까?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있어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높아지려 하고 그 다음에 대우받는 자리에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러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초등부 오늘 하면서요, 막 주님이랑 가든 편의점 원정대 이런 거를 하는데요, 아이들끼리 서로 얼마나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싸우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지, 그러한 미성숙함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하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절대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말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처지가 약하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잘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상대방보다 좋아야 되고 조건이 좋아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방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제가 저희 초등부 친구들과도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삼각형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세상의 삼각형은 요렇게 생겨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짓밟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삼각형의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삼각형은 어떤 구조냐면 거꾸로 요렇게 생긴 삼각형입니다. 요렇게 거꾸로 삼각형.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1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건 정말 특이한 교회였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던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함께 일하시던 사람들이랑 개척을 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생판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사교 모임처럼 교회를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정말 희한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정말 특이한 그런 교회에서 제가 한 1년간을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연령층이 다 60대 이상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리도 모르죠. 제가 전도사로 가기는 갔는데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맨 부동산 얘기, 세상 얘기, 뭐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그분들 전도하겠다고 기도원에서 막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점심 대접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사회에서 한 지위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엔 자기 며느리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막 어이 커피 2잔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시작했는데 한 3주 지나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이라고 불릴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순간 이제 점점 저도 이제 혈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20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막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피아노를 좀 잘 치면 그때는 오 피아노 잘 치는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하면 오 찬양은 잘하는데 이거를 해주시니까 그럼 내가 이런 걸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교회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가서 밥을 먹고 났더니 뭐가 쌓여요?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치울 줄도 몰라요. 교회에 뭐 쓰레기 이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도 주술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며 설거지며 이런 걸 다 항상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거를 하려고 서 있는데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정말 뇌가 하얘지면서 내가 여기는 어디지? 난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함이니 지금부터 나는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린다. 다른 건 보지 말자. 내가 어이로 불리든 저이로 불리든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영광만 하자 생각해서 이 설거지와 청소를 다 하는 내내 속으로 정말 주문 외듯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한 몇백 번 이상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하면서 한 2시간 넘게 혼자 그렇게 설거지와 뒷마무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래 이게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정말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구나. 다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40인분 되는 이 설거지를 혼자 다 할 수 있게 되었네.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건강 주심에 감사하구나 라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마무리 될 때쯤엔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극을 했어요.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었죠. 자녀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누르고 짓밟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내가 진짜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형편없을 때일수록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성령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씩 이렇게 열쇠를 갖고 계세요. 내가 힘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너무 좌절되는 느낌이 들어, 내가 고독한 것 같아, 외로움이 드는 것 같아 싶을 때 속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외우시든 어떠한 방법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주에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내 신앙의 리즈 시절이었다, 전성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